제가 국민학교 때 시절인데요. 그때는 동네 아이들과 여럿이서 이제 나와서 함께 뛰놀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한참 놀다가 보니 어, 제 주머니에 100원짜리가 몇 개씩 있었나 봐요. 그 없는 와중에 그 짤랑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신나게 놀다가 정신을 빼놓고 이렇게 막 놀다 보니 동전이 이렇게 주머니에서 빠져나와서 쨍그랑 하면서 빠져나온지도 모르고 그렇게 신나게 뛰어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알아채고 나서 얼른 그 소중한 돈을 주어야죠. 얼마나 이 물질과 돈에 묶여 있었냐면요. 세어보니 몇백 원이 모자란 거예요. 근데 상황을 딱 살피니 주변의 친구들, 아이들, 동네 아이들은 이제 뭔가 이제 일순간 이제 정적이 흐르고요. 얼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꿀꺽했겠죠. 이제 뭐 정말 성질 같았으면 확 할 텐데 그 상황을 어떻게 이제 이해할 것이며 판단할 것이며 어떻게 참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인데 뭐 돌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가져간 사람이 그걸 뭐 이렇게 내놓겠습니까? 그럼 말을 입 딱 닦으면 끝나는 건데요. 그 분을 못 참아서요. 처음이자 아마도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막 부들부들 떨면서 기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절을 했었어요. 눈 떠보니까 기절이라는 걸 진짜 처음 했거든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만큼 어릴 때부터 그런 이제 상황, 그런 여건, 환경 속에서 자라났던 그런 배경이 그 물질에 대한 그 상처가 참 크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갇혀 있으니까요. 그 성장하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요. 저는 그랬어요. 어떤 것도 못하고 도전을 한다거나 뭔가를 한다거나 경험을 해본다거나 항상 그게 묶여 있었어요. 뭐 처음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묶여 있었냐면요. 제가 20대 초반에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썩은 충치가 있었어요. 그러면 얼른 가서 치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긁어내고 떼어야 되잖아요. 그거 뭐 몇천 원 하고 한 2만 원 돈 들어가겠습니까? 그 말하는 게 어려워서 그때 당시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차비도 막 진짜 막 힘들 정도로. 그래서 좀 참 무식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잡히면요 어리석습니다.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참고 참았네요. 그래도 군대를 갔어요. 군대에서도 아프잖아요. 계속 아파요. 근데 또 이제 참고 참습니다. 언제까지 참았냐? 10몇 년을 참았어요. 진짜 무식하죠.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태리를 가서도 30대 때 이렇게 지내다가 36살 때 16년도에 와가지고 선교사님이 너무 무식하니까 인간이 안 되겠다 내 손 잡고 가자 해가지고 임플란트를 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몇 개만 떼었으면 끝났을 것을요. 일을 부풀려 가지고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 장로님이셨는데 큰일 날 뻔했다고. 염증이 코까지 막 타고 올라오고 그러면 진짜 대수술해야 된다고. 어쩌다 어떤 지경이 이렇게 될 때까지 이렇게 있었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야 그래 묶인다는 거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걸 상처를 붙잡고 가난이라는 어려움이라는 상처를 붙잡고 그냥 정상적인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점점점 이제 정상화되어 가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이제 복음을 만나니까요. 정상적인 판단, 정상적인 어떤 객관적인 어떤 생각, 내 자신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조금 뒷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보니까 우리 집안의 배경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생각이 딱 묶여 버리면요. 다른 것을 이제 판단하지 못하고 객관화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이전에 저희 어머니가 개를 들었었나 봐요, 동네에서. 근데 이제 개를 타기 순번이 와서 타면 되는데 그 조금 이자를 좀 더 타먹겠다고 그 이제 좀 이렇게 욕심지기다가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그 개주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몇 천만 원을 띠묻네요. 그래서 어느 날 부산을 가니까 여기 엄마가 여기 머리가 땜통이 이만한 게 있는 거예요.
땜통 좀 고급적인 표현이 뭐죠? 땜빵?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너무 놀랍더라고요. 아니 어쩌다가. 그래서 인제 저한테 얘기를 안 하고 제가 인제 얘기를 들으면 인제 막 그럴까 봐 돈에 묶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 몇백 원짜리에 몇 천만 원을 띄었으니. 그래서 이제 복음이 저를 살렸거든요. "마 됐다 마 지나간 건데 뭐. 그거 가지고 괜히 스트레스 받고 그럼 내가 상하잖아요. 내가 죽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더 큰 가치를 받았거든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돈 몇천 때문에 물론 이제 결혼을 앞둔 아들내미한테 도움을 줘 가면 좋죠. 저도 지금도 궁할 때마다 물어봅니다. "엄마 그거 어떻게 됐냐."고. 그 뭐 어디 뭐 돈 띄인 돈 뭐 받아드립니다 하는 그런 데다 뭐 부탁을 했는지 어떤지. 뭐 근데 그게 찾아지겠습니까? 뭐 이미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명의를 다 저런 데로 딱 돌리고 막 그렇게 했겠죠. 어 모든 것이 헛됩니다. 돈도, 내가 추구했던 그 모든 성공도, 내가 가치를 뒀던 그 모든 것도. 솔로몬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했던, 그런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 하나님 모실 때에 지은 사람 중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고 감동을 주고 기뻐했던 사람, 다윗. 그 다윗 왕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다윗 왕 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그 다윗이 이쁜 나머지 그 아들도 이뻐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원을 물어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근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물질, 뭐 건강, 명예, 뭐 여러 가지를 말하겠죠. 힘, 뭐 권력욕 그런 것들을 이제 드러낼 텐데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지혜를 이야기하니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도 또 너무나 이쁜 겁니다. 지혜. 그래 지구상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자가 하는 말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1절까지 같이 이제 우리가 봉독했는데 참 제가 좋아하는 전도서 드디어 이제 시작됐습니다. 모든 것이 헛됩니다. 정말 이 표현들은 보면요. 이번에 우리 한국의 한 작가가 그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노벨 할아버지의 상을 줘도 모자랄 정말 너무나도 우리가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모든 것이 헛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럼 염세주의로 빠지고 허무주의로 빠지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하죠. 헛되고 헛된 것을 계속 드러내고 발견하고 보는데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뭐가 남죠? 헛되니 결국 가치 있는 것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만 하자. 그것만이 가장 가치가 있다. 그것만이 가장 의미가 있다. 나는 예배자로 서리라. 그것이 남거든요.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저도 참 염세주의적인 생각, 허무주의적인 생각이요 어릴 때부터 있었거든요.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 왜 저렇게 열심히 할까? 궁금한 거예요. 심지어 제 옆에 짝꿍은요 고등학교 때 걔는 서울대 법대를 갔어요. 저는 전국 꼴찌고요. 근데 왜 취미 생활을 하든 뭘 하든 사람들이 이렇게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저렇게 목을 메고 열심히 할까? 너무 궁금한 겁니다. 기쁠까? 만족이 될까? 해피할까? 너무나 의문인 겁니다. 그래서 뭐 저는 다 경험해 본 건 아니지만 어떤 것 하나 제 영혼을, 제 심령을 채우거나 만족하거나 평안을 준다거나 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근데 오직 유일하게 복음만이요. 답을 깨닫게 하고요. 그 아버지의 그 행동들을 이해하게끔 하고요. 우리 가정의 배경들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러니요 남는 것이 상처가 아니고요. 그것들이 발판. 발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것이 나를 치유하고 나를 이해시키고 할 때요. 너무나도 나는 자유롭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정말 의미 있는 것이 우리는 무엇입니까? 쭉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오성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신앙생활도 한 번이다. 인생도 한 번이고요. 세계복음화도 한 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에 목적을 두고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예배절 하나님을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리니 사람이 어떤 것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무엇이요? 내 심령이, 마음이, 영혼이요. 어떤 것에도 기쁨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취미 생활을 하던 어떤 뭐 향락을 만끽하던 어떤 것으로 기쁨을 얻을 수 없는데
목적을 딱 만났을 때에, 바른 목적을 만났을 때에, 아, 나는 예배자가 나의 바른 목적이구나.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지으셨구나. 원래 것을 찾아갈 때 사람은 편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우리는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해드리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부모의 그러한 은혜를요, 무엇으로 다 갚아드리겠습니까? 어떤 것을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잘 사는 것, 그저 너희들 잘만 살아라, 문제없이 너희들이 화목하면 됐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너희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면 된다. 너희가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충분하면 된다. 그것을 끝내고 다 받고 힘 얻으면 그것으로 나는 영화롭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무엇을 더 헌신하고 뭐 더 노력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형상답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영화롭게 여기십니다. 그 가운데에 정말 나의 인생, 삶의 의미를 바로 깨달았고 정말 인간에게 주신 그 원래 본분을 잘 지키며 행했던 사람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이전에는 맹목적으로 달려갔습니다. 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 똑똑한 민족, 유대 민족 가운데서도 가장 서밋 중에 서밋이었습니다. 가장 배운 사람이고요. 정말 앞길이 창창한 그런 전도유망한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삶의 진정한 목적을 찾은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족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신앙인으로서 지키는 그러한 행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엇을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쳐넣는 것, 죽이는 것을 가장 보람되게 의미 있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바울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신성모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바울의 눈에는, 즉 사울의 눈에는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도록 나는 깨끗하고 의롭고 강직한 사람인데 다 필요 없다 하네.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들은 정말 조상 대대로 기다리는 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지금도 기다리는 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이상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유대 민족은 지금도 메시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발견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바울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때 모든 것이 다 깨지고 그때 모든 성경의 이 모든 것이요 하나로 끼어지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 내가 사는 목적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전에 나를 사랑하사.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인들 앞에, 우리와 같은 성도 앞에 감히 그 입 밖에 사랑이라는 그런 단어를 내뱉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정말 우리 부모의 원수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성도, 장로님들을 잡고 권사님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요. 우리 집사님들을 저렇게 모독하고 모욕했던 그 사울은요. 우리의 천천지의 원수입니다. 그러한 자가 사랑을 이야기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바울은요. 감히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요. 잘잘못을 따지거나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미를 그 인내하심, 긍휼하심, 인자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요.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 이상 내가 이전에는 나의 의로움, 지키는 그 율법, 어떤 성실한 그런 행동, 행위 그런 것들을 자랑했으나 이제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느냐 하겠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전에 배운 것, 가진 것, 자기의 명예, 신분 그런 것들 자랑하지 않겠다. 그리스도 이외에는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다.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 이전의 배경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 13절의 말씀에 할례를 받은 자들, 그 자기 받은 그 할례로야 명예를 가지고요. 그 할례 받은 거 가지고요. 할례를 지키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그들의 상황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13절의 말씀을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지킬 수가 없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사람들을 할례하도록 인도하였습니다. 나의 자랑거리입니다. 또 내가 할례 받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는요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너희가 그 하나님의 율법들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떠한 사람도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어떠한 율법을 지키고 성실하고 노력하고 의로운 사람일지라도 죄 그 허물은 벗길 수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와야만 죄 문제 끝내고 더 완성할 수가 있다. 그것을 더 반증적으로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한 율법이죠. 나아가 자연됨을, 그 죄 문제를 씻을 수 없음을, 도무지 벗어날 수 없음을, 해방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율법이거든요. 근데 할례 받았다고 해서 끝났습니까? 그건 그냥 육신의 증표죠. 갈라디아 6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할례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전도서 1장의 말씀에 우리 봤던 것처럼 해 아래 어떤 것도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섰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달이 됐다는 거잖아요. 11월 달, 11월 1일 금요일이 됐습니다. 또 우리는 올 한 해 이제 다 마무리하고 내년 2025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근데 그것이 새 달이고 새로운 해입니까? 아니요. 해가 있고 지구가 있고 반복해서 돌 뿐이죠. 우리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그냥 아침에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이걸 하루라 치자 이것이죠. 새로운 해, 새로운 달은 없습니다. 그냥 반복해서 지구는 해를 중심으로 돌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로운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 새로운 것이 있더라면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된 저와 여러분. 정말 의미 있는 것,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아프지만 또 때로는 분노하시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새 것이 된 저와 여러분들 전도자를 통하여서 많은 이웃과 지인과 가정에 가문 사람들과 정말 2, 3, 7, 5종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요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전달되고 뻗어나가게끔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수준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에 묶이고 경제에 매이고 그저 하루하루 급급하여서 사는 그런 인생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나는 수준밖에 안 돼요. 제가 뭐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껏 해봤자 정말 나랑 가장 친한 저 아지매, 저 아저씨, 뭐 친구 복음 받게 해주세요. 요 정도 기도 우리가 감히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눈을 들고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 직면한 그런 문제들을요 파악하고 듣고 정신 문제, 마약, 중독,
자살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이 세상, 정말 오직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 수밖에 없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기도의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거든요. 전도자를 만나고 복음을 만남으로써요, 정말 나의 수준이 월등히 뛰어난 세상을 보는, 세상을 품는 같은 전도자의 수준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저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는 나였는데.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새 것이 된 것이 있다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 우리, 또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2, 3시가 종종적이 정말 복음 듣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것으로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둔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쓰임 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전도자들이 또한 유럽 전도 집회와 또 캠프를 통해서 봅니다. 정말 그리스도도 없고 정말 예수의 그러한 모습, 그냥 그림으로만, 문화로만, 벽화로만, 조각상으로만, 종교로, 교권으로만 남아있는 그곳, 정말 오직 복음이 필요한 이유들을 보는, 발견하는 그런 여정 되게 하시고, 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정말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사 정말 이 생명, 이 살아나는, 정말 복음의 말씀 듣고 생명을 얻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제자의 만남,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정말 헛된 것 가운데에 내가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두며 의미를 둘 이 전도운동, 선교운동, 말씀운동에 쓰임받는 인생들로 주께서 축복하옵소서. 전도자 유고스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광명수 사모님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드리며